욥기 42장 1절부터 17절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소수의 일인지 모르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했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들과 제 가운데서 해결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일복과 수지한 일복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헌정할 것이즉 내가 그를 주께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리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벌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리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천의 결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너미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부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함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의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제가요,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불행하게 끝나거나 뭐 주인공이 죽거나 그러면 제가 잘 안 봅니다. 가뜩이나 인생살이가 팍팍한데 뭐 영화나 드라마까지 불행을 봐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 모든 이야기의 기본 틀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기본 틀이기 때문에 항상 불행이 계속되고 불행으로 끝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스라엘 민족을 예를 들자면 그 노예살이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노예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성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사기를 잘 안 읽어요. 그 삼손 이야기 정도만 알려고 그러고 사사기를 잘 읽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끝이 너무나 끔찍하고 공포스러워서 차마 읽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년주의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아예 사사기는 그냥 건너뜁니다. 애들한테 도저히 어른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잠깐만 말씀드린다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전쟁을 서로가 해요. 다른 민족과 전쟁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죽고 사는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네 민족끼리. 그것이 완전히 공포 영화 수준입니다. 제가 차마 예배 시간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싶으시면 그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 19장, 20장, 21장이 마지막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 수 있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불행도 그런 불행이 없는 그런 상태로 끝나버립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성경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욥의 이야기는 아주 드물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 읽어봤잖아요. 욥의 이야기 다 아시지만 제가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욥이 마음에 든다, 욥이 믿음이 좋고 신실하다 이렇게 칭찬하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욥한테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시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믿는 거지, 만약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 가운데 주신 걸 다 빼앗으시면 그 몸에다가 병마를 주시면 그래도 욥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도리어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탄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일종의 내기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죠. 사탄한테 좋아, 그럼 네가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욥에게 한번 해봐라. 그럼 욥이 과연 나를 저주하고 욕하나 내가 한번 보자 이랬습니다. 자식들이 그 큰형 생일잔치 갔다가 지붕이 내려앉아서 다 죽어버려요. 그 모든 재산 강도들이 와서 다 쓸어가고 한꺼번에. 게다가 온몸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그 질그릇 깨진 것 같고 온몸을 버벅 긁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욥이 대답을 하죠. 아유,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같이 말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 것처럼 다시 재산이 2배로 불어나고 자식도 2배로 늘어나고 장수하다가 죽었다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이런 부분이 많지 않은데 욥은 아주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욕하지 않으면 복이 2배로 받을 거다, 해피엔딩으로 너희 인생이 끝날 거다라는 것이 만약에 욥기의 주제였으면 욥기는 딱 3장밖에는 필요 없습니다. 마귀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내기를 하는 1장과 2장.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으니까 복을 갑절로 주는 42장. 요 3장만 있으면 끝나요. 그게 만약 이 욥기의 주제였다 그러면. 근데 욥기는 그 안에 39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42장 요 3장에 몇 배입니까? 39장이면 13배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근데 이 13배 되는 이 3장부터 41장까지 사람들이 안 읽죠. 왜요? 일단 재미가 없어.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이거 안 읽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고통과 환란이 있더라도 하나님한테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 너희가 이전보다 복을 갑절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주제였으면
왜 그 중간에 13배나 더 많은 양을 집어넣겠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게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안에 있는 3장부터 41장까지가 주제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만 성경을 제대로 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3배나 더 많이 써있지. 성경에 써있는 건 그냥 써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그 부분 요약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뭐냐면 욥의 불평입니다. 욥의 불평. 욥은 사탄이 분탕질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겨도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욕하지도 않지만 불평은 무지하게 많이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예 태어나지 않고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인생 산다.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이. 그리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제발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이건 누구에 대한 불평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죠. 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다 엉망으로 만드셔가지고 이게 뭡니까? 아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아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난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따지는 게 그 중간 부분입니다.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좋은 하나님이 좋은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하게 행동하면 다 좋게 흘러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도 좋은 세상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 내 인생은 다 좋게 복받으면서 흘러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게 욥이 알고 있는 욥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러자 욥의 세 친구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착한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악한 사람한테는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법칙이다. 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는 네가 하나님한테 뭔가 나쁜 짓을 한 거다. 욥이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난 그런 적 없다. 세 친구가 너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뭔가 나쁜 짓을 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치시는 거지.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욥하고 세 친구하고 말싸움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는 네 자식이 범했든 네 아내가 범했든 네가 했든 말이야. 응? 하여튼간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시는 거야. 회개해. 무조건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고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절대로 그런 적 없다. 난 절대로 그런 적 없다. 근데 오늘 읽어봤지만 누구 말이 맞다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욥이 맞고 이 세 친구가 틀렸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믿고 충성된 사람에게도 불행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요? 왜 이해됩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충성됐는데 왜 나한테 불행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안 따져야 돼요? 욥기는 3장부터 41장까지 39장이 따지는 장이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시편에 3분의 1이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따지셔야죠. 왜 안 따져요? 따져야지. 근데 따지면 네가 왜 그런지 아냐?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나 하세요. 망가진 걸 고칠 때에는 새로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리를 하는데 이제 요리 잘했어요. 잘 끓어. 마지막 맛을 위해서 설탕을 2스푼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푹 떠가지고 설탕인 줄 알았더니 소금을 2스푼을 딱 넣었어. 그러면 그 요리 버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걸 뭘 다시 해야 됩니까? 버려야죠. 예, 버리는 게 훨씬 쉬워요. 다시 하는 게. 근데 그 짠맛을 없애겠다고 그 요리에다가 2바가지 물을 붓고 요리를 계속해 나가면 요리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게 그거예요. 물 2바가지 넣고 어떻게든 내가 최고의 요리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외제차인데 한 20년, 30년 된 차를 200만 원에 팔아. 그걸 사갖고 와가지고 그걸 완전히 새 차로 바꾸는 거예요. 이 유튜버의 컨셉이야.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폐차 지경까지 간 차를 갖고 와서 새 차로 만들어서 그걸 유튜브로 잘 찍어갖고 보내는 게 이 유튜브의 컨셉이니까 그걸 새 차로 사는 게 훨씬 싸게 먹히는데도 불구하고 컨셉이 그러니까 그걸 고쳐나가요. 온갖 일이 다 벌어집니다. 부품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서 부품을 구했어. 망가진 부품을 떼고 그 부품을 딱 붙이려고 했더니 차체가 녹슬어가지고 주저앉는 거야. 부품을 붙일 수도 없어. 그러면 그걸 또 차체를 다 자른 다음에 새로 쇠를 만들어 와가지고 거기다 또 붙이고서 용접을 탁 해요. 용접을 하면 용접 사이에 막 이렇게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막 갈아내. 그러고서 거기다 페인트 칠을 또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 일이 3배, 4배가 더 많이 드는데 그렇게 해요. 왜? 원래 컨셉이 그거니까. 망가진 걸 버리지 않고 새로 고치는 컨셉이니까. 근데 이 일은 훨씬 어렵죠. 새로 사는 거는 금방인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소금이 2스푼 들어간 요리예요.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녹슬어버린 차입니다. 그럼 여기서 소금하고 녹은 뭡니까? 사탄이죠. 근데 이 소금하고 녹은 이미 한 덩어리가 됐어. 요리에 다 녹아 들어가가지고 한 덩어리가 됐어. 이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부터 39장까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잘만 하면 복 배로 받는다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고친다. 내가 어떻게든 망가졌지만 내가 끝까지 고칠 거다라는 것이 이 욥기의 주제예요. 그런데 욥이 이걸 처음에 이해합니까? 못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욥의 새 친구가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니까 너 뭔가 잘못했겠지. 회개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덤비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껏 얘기하면 해봐. 나한테 뭐라고 뭐가 불만인데 얘기해봐 그러시는 겁니다. 첫 번째, 욥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욥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까? 네, 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38장부터 41장까지 욥을 되게 혼냅니다. 근데 뭐라고 혼내시는지 알아요?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책망이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요리에 들어간 고기 주제에 요리사한테 왜 이렇게 요리가 짜냐고 따질 수 있어요? 요리사가 원래는 맑은 소고기 묵국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소금이 막 2숟갈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이제부터 물을 많이 집어넣고 곰탕을 만들지, 아니면 완전히 졸여갖고 장조림을 만들지, 아니면 다른 재료를 집어넣어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요리를 만들지, 그거는 요리사의 생각과 요리사의 능력이지. 그 아이들은 고기가 뭐라고 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욥이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내내 따지니까 가만히 듣고 있으시다가 38장에서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만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해요. 내 주제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욥보다 더 책망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의 새 친구들. 욥의 새 친구는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랬겠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화를 내십니다. 너희가 진짜 교만하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너희가 죄 있다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너희가 하나님이야? 욥보다 훨씬 화를 내십니다. 요 새 친구한테는. 욥의 새 친구는요, 욥이 만약 대신 빌어주지 않았으면 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려운 사람들 기도해 준다고 가잖아요? 근데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은근히 정죄해. 아유, 집사님, 내가 보니까 막 떠오르는 게 있는데 회개할 게 있네. 회개하셔야지. 이런 사람들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속으로는 에휴,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는 꼬락서리고 내 그럴 줄 알았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욥보다 훨씬 화를 냈어요. 욥처럼 나 잘못한 게 없다, 그것도 문제지만 마치 다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유해지는 척하면서 그를 정죄하는 꼴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욥이 하나님께 혼나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당장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이 주 내에 해결되어야 될 것 같고,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 같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니까 원망이 그 안에서 부글부글 끌어오르죠. 그럴 때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왔던 거예요. 귀로만.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실 때까지는요, 말씀을 더 듣고, 성경이 뭐라 그러시는지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지금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하소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내 눈에 번뜩하고 보일 때가 분명히 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말씀 또 보고 시편에 이상한 시편이 있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편에 88편이 있거든요. 요 88편은 내내 신세 한탄만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러고 그냥 시편이 끝나버려요. 무슨 해결책이 없어요. 그냥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시편이 끝나는데, 근데 이렇게 문제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놔두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시편 88편이 기도예요. 기도. 유명한 기도. 거기에 무슨 해결책도 없고 뭐 상황이 좋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내 친구도 내 가족도. 이거 어떡합니까? 이러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신세 한탄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신세 한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세 한탄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내가 이 문제 끌어안고 내가 한번 끝내겠다고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망치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러지 말라고요. 먼저 뭐부터 하셔야 돼요? 그거 들고 나와서 신세한탄 하시라고. 신세한탄. 하나님 앞에 신세한탄이 기도인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끌어안아봤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뻔히 알잖아요.
내 지혜로, 내 말로, 내 행동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더 나빠졌어. 더 안 좋게 됐어. 어떻게 이걸 좀 한 방에 수습해 보려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엉망이 됐어. 그래서 저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죽이시지. 제 친구도 떠나고 제 가족도 떠나고 다 떠났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떡하니 있으면서 이게 기도다. 이걸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 너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나는 해결하겠다. 어떻게? 소금이 2바가지 들어간 그런 말도 안 되는 요리라도 내가 어떻게든 요리해가지고 최고의 요리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너 예수님 제자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 욕보다 훨씬 못됐죠. 못났죠. 자기 꼭 귀여워하니까 그걸 딱 듣는 순간 베드로가 확 엎어지죠.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근데 그날 밤에 고문당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당연히. 난 지금 일어나는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끝난 거지 뭐. 그 부활을 많이 모르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고 원망했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이게 뭡니까? 그래갖고 베드로가 망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보지요. 뭘 봅니까? 내가 귀로 듣기만 하다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말을 못해요. 그가 낯짝이 있지.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고 막 거부했던 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부활을 보여주신 다음에 좀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하고 부르시죠. 그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야, 이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부르신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몇 번 말씀하십니까? 3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안 버리신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로 거듭나서 그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사도행전 읽어보면 베드로 때문에 모든 게 다 시작돼요. 교회도 그렇고 베드로 안 버리신다고요. 귀로만 들었을 때는 이것저것 실수하죠. 예. 그리고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세 한탄 하시고 하나님께 이것저것 아뢰시고 그리고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알려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 주제가 어디인가 그 자리를 파악하면 그러면 뭘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보신다고요.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보시게 될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무슨 영화에서처럼 버튼을 팍 누르면 뭐가 팍 튀어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뭐 하십니까? 3장부터 39장까지 계속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습니까? 이걸 계속 반복하게 하시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야야야, 지금 설탕 대신에 소금이 들어갔다. 이거 새롭게 좋은 음식 만들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때가 있는 거야. 야, 이게 녹슬어서 표체장에 들어갈 이 차를 완전히 새롭게 고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니? 어떤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니? 그걸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테니까 따라와!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피엔딩이 되잖아요. 자기도 살고 자기 친구들도 살고, 예? 모든 것이 다 갑절로 받죠. 그렇지만 여러분, 전에 죽은 자식들이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지금 자식이 있다고 전에 죽은 자식이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아프죠. 예. 그 아픔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해피엔딩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너무 급하게 해피엔딩을 바라기도 하고 너무 급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걸 다 놔버리는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원망할 것이 생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신세 한탄 하시면 그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그걸 하나님이 기도로 받아주시고 그 신세 한탄이 반복되어지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다음에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끝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해피엔딩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전체의 해피엔딩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밖에 없어요. 이 두꺼운 책에 해피엔딩은 딱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만 나오고 그 나머지 그 모든 내용은 뭡니까?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하소연하고 있어라. 하나님 왜 그런지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붙들고 네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그러면 해피엔딩 내가 시켜준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쪼그라듭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안 쪼그라들어요, 우리 삶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을 통해서 난 다 쪼그라든 것 같은데 거기서 뭔가 팡팡 터트린다고요. 그걸 간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간증이 없어요? 그 팡팡 터트릴 때를 못 기다리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게다가 뭐도 안 합니까? 나와서 하소연도 안 해. 완전히 자포자기 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져가고 기도도 안 해. 하소연이 기도인데 하소연하라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해요. 왜? 완전히 낙담하니까 입 벌릴 힘도 없는 거야.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하소연이 뭐다? 기도다. 하소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한다? 예.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 자가 끝내 해피엔딩을 맛보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끝끝내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를 훌륭한 요리로 만드실 거예요. 우리는 새 차가 될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믿음 굳게 잡고 끝끝내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